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26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국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의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맙시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반응하여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갖가지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만연한 이 악한 세대의 소리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하나 듣고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이 소리들은 끊임없이 결국 결론은 하나님을 떠나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으로 미혹하려고 하는 악한 시대의 실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네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남유다가 포위되는 상황이 놓여 있게 돼요. 이 포위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들을 계속하여 두렵게 만드는 것은 이제 그들의 언어로 너희는 망했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재기 불가능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외치는 소리 가운데에서 그들의 마음이 실족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다급하기 시작하면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고 이게 맞는 소리인지 아닌지 구분짓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상황에 놓여 있어 동요할까, 이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하여 행동하였던 것은 26절 말씀과 같이 당신들이 이제 남유다의 언어로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 말고 아람의 말로 말하여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으니 이 백성들을 동요시키지 말아달라는 것을 부탁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랍사게는 더욱더 맹렬하게 공격하기 시작하였던 것이 그의 모습이에요. 너희들의 이 히스기야가 너희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냐? 불가능하다. 너희들을 동요하고 너희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동요하지 마라.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 너희들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말하며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였던 것이 랍사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분명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와 같이 랍사게가 교묘한 말을 통하여 남유다를 이렇게 동요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시대의 공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공격 가운데에서 이 사단의 개교의 말을 듣고 이 말에 현혹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고 결국 우리의 믿음의 이 모든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의 언어에 노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동요하려고 하는 악한 공격이 그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려고 하는 악한 시대의 공격이 놓여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현란한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까? 지금 이 남유다가 에워싸워져 있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항복하고 나오기만 하면은 포도와 무화과를 더하여 주겠다. 각자의 그 자리 가운데에 우물의 물을 더하여 줘서 너희들을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현란한 말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악한 사단의 계교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게 하였던 것이 뱀의 유혹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라고 유혹하는 것이 악한 시대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드렸던 찬양의 고백과 같이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내가 구원함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나에게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것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써야지. 내가 그것에 이렇게 붙잡혀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됨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잘못된 것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기를 교묘하게 이렇게 악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 역시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세상은 넓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만이 살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넓은 곳은 우리가 멸망의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길은 좁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좁은 길로 나아갈 때여야지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할 때에 악한 계교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라고 우리를 질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선악과를 먹으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이 미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기 위하여 힘써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세대의 공격이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잡아먹으려고 달려듭니다. 이 악한 자의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하지 아니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조차 다 멸망하였다. 너희 역시 너희의 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너희 역시 우리 앞에 굴복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악한 이 아수르 왕 앞으로 나아올 것을 끊임없이 종용하고 있었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에요. 이때에 히스기야의 말에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잠잠히 한마디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말 것을 명령하였고 이 왕의 명령 가운데에 백성들이 순종하여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서워서 이런 행동을 펼쳤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다렸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에요. 당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 가운데서 동요하지 아니하였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을 기다리며 왕의 명령대로 침묵하였던 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갖가지의 세상 가운데서 소리를 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쓸데없는 말을 하여 분쟁하고 이런 싸움의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로 나아갈 것을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리에 현혹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때로는 침묵이 승리하는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며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힘쓰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 가운데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른 비로 복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십니다.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와 같이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나요?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의 마음을 지킬 때에 그 안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내 마음이 악한 사단 계교의 유혹 가운데에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마음을 지켜 이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남유다가 이 적들이 애워싸고 공격하는 순간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주님의 음성을 기다렸던 이들의 모습과 같이 이 치열한 영적 전투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역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이는 악한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 오직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모든 공격 가운데서 주님으로 의지하여 삶을 살아낼 때에 주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침묵하며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응답을 더하여 주시고 승리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뜻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의 타협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써서 주님이 예비하여 주시는 이와 같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삶을 시작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